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말만 되면 날씨를 봅니다. 주중에는 제가 날씨를 안 보는데 주말만 되면 날씨를 보는데 비가 왔잖아요.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어른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다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좀 꼽자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 평가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가를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린 시절 저만 하더라도 주변에 계신 어른분들이 저를 평가하셨습니다. 지금에서는 왜 그렇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똑똑한 일을 하면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엄마 아빠가 항상 싸웠습니다.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평가를 받았고, 학교 다닐 때에는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의 친구들과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이후에는 직업이랄까요, 능력이랄까요, 인성일까라고 할까요, 그리고 자녀라고 할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람이 갖고 있는 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평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인물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의해서 대단한 평가를 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제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서는 예수님이 평가하신 한 인물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다라는 이 평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평가 중에 가장 좋은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보니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잘못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의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진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덧붙이기를 너희 부모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아이를 통해서 기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또 소식을 전해 줍니다. 한 아이의 출생이 한 가정의 기쁨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천사에 의하면 한 아이의 출생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기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아이가 될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아이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천사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천사는 단 두 분입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성경을 조금 넓혀서 외경까지 읽어보면 한 천사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외경 토비서를 읽어보면 라파엘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름은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 정도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을 보면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로부터 속량될 것이고 다시금 회복될 거다. 이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전한 그 소식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떠오르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알려진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한 아이는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일을 시작할 아이일 것이고 그 일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흘리는 눈물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위하여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새로 태어날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울 것이다. 우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모습을 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엘리야의 사명, 그것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는 사명. 이 사명이 바로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 준 요한의 탄생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삼손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성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너희들에게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 혹은 권력, 명예, 재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불리우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게 됐을까? 다른 부모에게는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인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천사는 그리고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보다 그의 부모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한 인물, 그 인물이 이 가정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세례 요한을 낳아 기를 만한 부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아이를 잘 낳아 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참 많이 떨어졌지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해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분위기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녀가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의 열매여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은 많은 사람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장면이 사무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다 들어온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미갈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저주함으로 그의 일평생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가 살았던 그 시절, 그 문화를 따라 이야기하자면 자녀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문화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강조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자식이 없지만 그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를 교정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의 복과 저주라는 것, 그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 인간의 기준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이지 믿음의 대가로 우리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혹여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에 고난 혹은 저주라고 불리우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극하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오늘 말씀이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갖고 있는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성경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부모는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험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의 부모는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딸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이 기도는 아니구나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TV에서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뭐의 약자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얘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도 비슷한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인간의 기준에서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번 생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 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보다 그의 처지가 더 나쁘면 나쁘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에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 응답해 주시냐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의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부모는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명망 있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저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라고 불리우는 이 인물은 직업은 제사장이지만 그저 그런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소명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대단한 인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사가랴는 잘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 사가랴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던 그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 인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지켰던 부모,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제사장임을 잊지 않았던 그 부모의 가정에 태어났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하면 보통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을 향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초점을 좀 달리하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라시지요. 그게 부모된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부모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키워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말로 자녀 양육이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자녀들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할 것이고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성공만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모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이고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고 응답의 때는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 자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소망할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세례 요한의 부모와 같은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